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험과 비움에 대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체험에 있어서 야곱은 아주 어떤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로서 그는 자기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만남의 앞에서는 두려움과 겁에 질렸어요.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에 있어서 체험은 채울수록 계속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복으로 몰고 가시는, 비움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예전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지만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 환도뼈, 즉 전인격을 상징하는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겨내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시는 그 열심과 집념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뜯어내야 된다고, 빼앗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조차 맞서는 인간의 죄, 고집, 아집, 불손함을 폭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험을 해서라도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깨어버리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항복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왔는데,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정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전제이고,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 표시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가겠다는 고백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누구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 두려워할 수 없는 믿음과 담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간적인 관심이나 관점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다른 건강책이나 자기 개발서나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광하면은 좋은 것, 빛나는 것,
무언가 때깔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죽음을 예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라고 하면서 24절 보십시오.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리고 죽으면이라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죽지 아니하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곡식이, 나달이, 씨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지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작은 충격에도 어스러져서 먼지로 바람에 흩어져 버립니다. 즉 쓸모없이 허무함으로 헛됨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즉 씨앗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측면에서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셔서 예배 함께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서 우리와 함께 말씀 가르쳐 주시고 배고플 때 밥 먹여 주시고 아플 때 고쳐 주시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고동락하면서 삶의 여유를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그것이 소원이십니까? 육체의 쾌락과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누구보다도 부성교회라는, 김천 부성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여기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셨다면, 즐거워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뿌듯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죽지 아니하면인데 두 번째는 뭡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드리는 순종과 항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항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주보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함 받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고를 당하게,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땅에 떨어져, 즉 육신을 입고 성육신해서 자기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그가 뭐를 보게 된다고요? 보십시오. 씨를 보게 된다. 어떤 씨일까요? 어떤 씨일까요, 권사님? 순종의 씨앗입니다. 순종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로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결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의 씨앗을 맺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함받기를, 질거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병들기 싫은데요. 나는 고통당하기 싫은데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순환도 핍박도 고난도 싫습니다. 라는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본질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권사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그 나라에서 왕의 말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말빨이 먹힌다는 말입니다. 두 장로님이 은퇴하셨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젊은 집사님들에게, 다른 권사님들에게 믿음으로 권고할 때 그것이 먹혀진다,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애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내 존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십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로 예수 믿자, 교회 나오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집중해서 수고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마다다 되심으로 그 뜻에 동참하고 동의하고 환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합니다. 성경에서 지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순종하는 지식,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식이 바로 성경의 지식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통해서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9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밑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보십시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맺혀진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한 분 딱 있습니다. 19년에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해도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이런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보내준 설교요 일일이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걸 정리합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죽음 이후에 제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기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 이후의 만남도 이전의 만남도 이후의 만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옷을 입고 나왔다 합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죠? 그 옳은 행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흔적이 있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그 옷을 어떻게 입게 되었습니까? 은혜로 입게 되었죠. 그죠? 선물로, 믿음으로 입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려가지를 들고 나옵니다. 종려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승리와 기쁨.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승리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가지를 들고 흔듭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이 찬양을 우리도 그 앞에 가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그 찬양이 터져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도대체 무엇하러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에 있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로 찬양하죠. 완전하다는 겁니다. 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는가? 딴소리 하지 말고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경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 7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흙속에 묻히지. 흙속에 묻히면 어떻게 되죠?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즉 자기 씨앗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땅에게 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우고 내어놓아야만 싹이 나고 열매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니까 잘 이해해 보십시오. 씨앗이 어떻게 땅 밑에 들어가서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왜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종로로 죽은 자, 보십시오. 본문을 보십시오. 집에 가서 체크해 놨어요. 근데 지나가지 말고 왜 옛사람을 자꾸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옛사람의 존재가 주체성이 삭제되어야, 부정되어야만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귀하지. 내가 귀하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찮게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귀하니까 내 자랑을 해야 되니까 남을 깔아뭉개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을 몸은 죽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위에 있는 구절하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죽을 몸, 몸의 사역이 나오죠. 다 같은 말입니다. 옛사람, 죄의 몸, 죽은 자, 그죠? 죽을 몸이 바로 몸의 사역입니다. 자기 드러내고 싶어. 큰일 납니다. 가족 안에서도 자기 드러내면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내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고 자기가 부인되는 경험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권사님? 내가 비워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자기 비우고 낮아지는 사람 봤습니까? 그래 하면요, 멸시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를 통과해서 우리 안에서 성숙하고 무르익어서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가, 내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내가 아니라 이웃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 어떤 공로도, 어떤 선함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파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 지극히 작은 자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흥하는 일이고 그것이 내 속에 은혜가 머물게 하는 비결입니다. 높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죠? 한번 자기 일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보십시오. 절대로 은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성장하는 그것 있고 없음에 신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신앙인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지혜와 위로와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 신경 씁니다. 그러니 악한 것들이 가지고 놀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중심 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멀쩡한 것 같죠? 우리 멀쩡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악한 것들에게 이용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초가상간일지라도 구중궁궐에 거한다 할지라도 외롭고 비참하고 서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와 함께 생명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의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야복으로 밀고 가야 합니다. 우리를 비워내는 야복,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야복 강가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보시고 타락하고 더러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고 못나고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그 사람은 신앙하는 사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개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취급을 하셔도 어느 쓰레기밭에 구르게 해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왜 나를 이딴 식으로 대접하십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티끌과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데, 흑암에 불과한 존재인데, 공허와 혼돈에 불과한 존재인데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워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하고 성장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분과 함께 동일화되는 것, 그분과 함께 요즘 컴퓨터 말로 하면 동기화되는 것, 동기화,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하나가 되죠. 그죠?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수님과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 두 번째는 이것만 우리 생각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고온가루로, 그죠? 하나님 미리 요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에 묻혀 죽는 형식이 있고, 한 가지는 고온가루에 빠져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것이 1700년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손맷돌입니다. 요 작은 돌을 가지고 3시간, 4시간 문 떼야 돼. 고온가루가 되도록. 즉, 하늘이 미리 맷돌에 빠져서 부서지고 갈아져서 물이나 기름으로 반죽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철판 뜨거운 데 올려줘야죠. 굽혀줘야죠. 익어줘야죠. 그리고 떡이나 빵이나 밥이 되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야죠. 소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영양분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 일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죽어 열매를 맺겠습니까? 3시간, 4시간 갈려가지고 불에 굽혀져가지고 사람 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고운 가루로 갈려져서 반죽이 되어 불에 굽혀서 음식이 되어 생명력을 공급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만 생각합니다. 자기 확장의 도구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내 자식 너도 와.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결혼생활 잘하고 잘해야 돼. 왜? 그렇게 못하면 내가 쪽팔리니까. 너 잘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자기의 확대이기 때문에, 확장력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을 챙기는 존재로 자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예수도 잘 안 믿고 직장도 없고 심하게는 알코올 중독돼서 폐인처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어하고 환영받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칭찬과 명성으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고 남들보다 구별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의 삶의 조건을 남들보다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력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바벨 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이 행해보자. 믿음 없이 살아보자. 죄 가운데 한번 뒹굴어보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창세기 11장과 32장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권사님, 우리를 위하여 하자.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은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교회 와서도 폼 잡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거는 절에 가서 하십니다. 나는 은혜에 감사했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까, 섬길까,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아무개가 나를 인정해줘야 돼. 목회자가 인정해줘야 돼. 나를 대접해줘야 돼. 도대체 그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것은 세상 가치를 우선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으시겠습니까? 죽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자기를 살리는 방법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과 안식에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동안 평안합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두렵습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뺏길까 겁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없는 사람, 늘 죽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먼지와 티끌에 불과해서 때가 되면 험으로 사라질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예수 때문에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음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가 말씀을 인하여 기꺼이 죽겠다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